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께서 열둘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둘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전도서 4장 2절 이하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며 정녕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 둘보다도 더 낫다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도 더 낫고 그 둘들 태어나서 죽었던 살아있던 자들 가운데보다도 출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 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만일 사람이 일백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이니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태어나지 않는 자가 태어난 자보다도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욥은 욥기서 3장 1절 이하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고통과 고뇌와 또 깊은 슬픔도 맛보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내가 태어났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남과 함께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는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사내 아이가 네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하므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사내 아이를 출생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기쁨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에 저주를 받았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날
그것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거, 물론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해서 소송을 건 자가 있습니다.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러한 자녀들이 있다 이거야.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걸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잠언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태어나지 아니하면 됐을 것인데 죄들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빚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보내주셔서 구원받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주셨는가? 주시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만찬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부인할 자가 있다는 것, 주님을 팔 자,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내가 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면은 22절 말씀에 그들이 몹시 슬퍼하여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나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그때에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유독 이스카리온 유다만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주께서는 주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심과 함께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인자를 배반하는 자, 개역에는 이 배반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고 참으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스카리옷 유다에게 대한 저주가 있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 하늘나라와 지옥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그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복이 있었을 것이라. 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일은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보소서, 내가 내 죄악 가운데에서,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기 전 잉태되어질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잉태되지 아니한 자,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듯하고 시편 5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의 가는 그 길들, 그들은 이미 모태로부터 벗어났다니까. 올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났다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찌 더불어서 의롭다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모두가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출생한 인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죄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거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데 태어난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태어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이라 이거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는 죄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악한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진 않았는데.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도다. 선한 자가 되었든 악한 자가 되었든 그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은 모두가 악하다 이겁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누가 되었든 다 악을 행한다 이거죠.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악을 어찌할 수 있겠나 이거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사람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요? 악한 일들이라 이거요. 그러기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잉태하여 출생한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고 잠언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한다. 인간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그 악을 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죄로 인해서 잉태될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서 악을 행치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나라가 그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출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고생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으며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연수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의 연수의 모든 수고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사람이고 육신으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생과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았다면 삶의 고통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육신으로 출생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고 슬픔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의 삶,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쇠잔해져 간다고 시편 3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멸됨을 보는가. 인간이 한번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출생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이것만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는 자라 한다면 이러한 고통을 보지 않았지만 태어난 자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죽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번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치고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죽습니까?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요.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그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활하여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있지 않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가 없으면 죽음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 자는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죽을 염려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다면 죽음은 이미 예약되어져 있는 것이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요. 다만 그 시기만을 모를 뿐이요.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씨로 인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죽는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건 필요한 코스예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출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좋았을 것이다. 태어났다면 분명히 죽음이 있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도 아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태어났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면 그는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 죄인이라고 고백한들 응답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미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왜 없을까요? 이미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곳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출생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어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자신들이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옥과 같다고 그러죠. 태어나지 않는 자는 지옥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태어났다면 지옥과는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자의 복은 지옥을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가지 않는다는 거. 가룟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고 은 30냥에 팔았던 이스카리온 유다가 가는 곳이 어디야? 성경을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더라. 이스카리온 유다의 육체의 마지막은 그와 같았고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 자신의 거처가 어디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9장에서 배우셨지요. 기쁨의 구렁에 있는 자가 누구요? 유다의 거처는, 이스카리온 유다의 거처는 지옥이야.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던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옥을 맛보게 하셔야만 했던가?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는 없었는가? 성경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나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예비해 두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가? 첫째 목적은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들을 인간들이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태어났다면 그런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은 즉시 그의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에 던져짐이 된다 이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지 않겠지만, 태어났다면 그는 지옥의 불못의 맛을 봐야 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땅의 심장 속에 갔다 오셨죠? 왜 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와 허물이 있으셔서 지옥을 가셔야만 했는가? 인간처럼 지옥을 가셔야만 했는가?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주께서 몸소 갔다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셔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뭐예요? 인정하신다는 것.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야 할 지옥을 내 아들이 다녀온 것을 네가 다녀온 것으로 여겨주마, 이 말씀입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처형 당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네가 내 죄들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아들이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내 아들을 믿는다면은 바로 네가 죽는 것으로 여겨주마, 그렇게 인정하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잉태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는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하지. 인간은 어린아이 태어날 때 축복하죠. 겉만 생각하고 있죠. 육신의 출생만을 보고 있죠. 그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출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에레미야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출생한 자들은 율법의 감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의 감시를 받았고, 율법은 뭐예요? 저주요. 저주로 끝난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거야. 태어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선택한 걸로 생각하지요. 물론 잘 선택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건 명령이야. 부탁도 아니야. 믿는 자에 대한 결과, 그것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지는 것이요,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이요. 그가 태어났다면 또다시 한번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요? 가장 복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약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에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는 자기의 행위 아니라 주의 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이방인들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너와 같으리요? 여러분과 같은 비교를 할 수 없다에 세상에 속한 자들하고 참고로 인용해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육신에 한 번 출생했다 한다면 또 한 번의 영적인 출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겁니다. 구원은 단순하고 간단한 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마음으로 인해서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을 길이 열려질 것이다. 조금 해석해서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한번 태어났다면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들, 물론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복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받는 것. 영원한 복.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